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쓰여진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당한 현실을 슬퍼하며 애절한 눈물로 노래한 5장의 짧은 시 형식으로 이루어진 조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동시에 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이방인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회의와 의문에 대한 변증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장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1장은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황폐하게 된 모습을 적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서술합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번영을 이루었던 예루살렘에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열국 중에 크던 자와 같았지만 멸망 이후의 모습은 과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전의 모습은 공주와 같이 화려했지만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황폐함만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뿐 아니라 완전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 그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황폐한 모습을 넘어서 이제 그 장소가 너무나도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위로의 손길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죠. 3절에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간 유다를 말하며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4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 시온의 도로에 아무도 없음을 말하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그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고 어떠한 자도 찾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5절에서 9절에서는 그의 대적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예루살렘이 허망하게 무너진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짓밟는 것도 서러운데 오늘 말씀에는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이 그의 죄가 많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보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신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고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도망쳐야만 하는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전의 영광을 상기시켜 보지만 현실은 대적의 손에 넘어졌고 그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함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처량함을 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업신여깁니다. 예루살렘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하며 물러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9절의 말씀에 비참함 가운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처량하고 황폐하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는 자들 하나 없이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를 넘어서 찾는 자들이 없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업신 여기는 것뿐이죠.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10절에 모든 보물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순리대로 예루살렘이 맞이한 현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그의 죄가 너무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잠깐의 평화와 화평과 기쁨, 쾌락,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길에 섰던 죄인의 모습들, 죄인들이 마주해야 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들을 살았던 것이 바로 죄인이죠. 때로는 나쁜 것임을 알았지만 남들도 하기에, 모두가 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돈을 쫓기도 하고요, 쾌락을 쫓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안정된 삶을 찾기도 합니다. 많이 배우면 공허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외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종교에서 그 공허함, 내가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있고, 그 공허함은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사실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이러한 공허함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말이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따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다가 오늘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외면한 채 다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나아가죠. 우리의 잘못된 걸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걸음의 끝은 오늘 예루살렘이 마주했던 절망과 황폐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지난 말씀 가운데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면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 때문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고 그분의 기준 앞에 내가 어떠한 것도 드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는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오히려 막는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존재 자체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입술의 고백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모습은 참 오늘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 공허함이 가족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고 배움으로도 채울 수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채울 수 없었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잘 웃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잘 웃는 행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냥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나의 공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공허함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만났습니다. 공허함을 채우시고도 남는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때로는 돈에 무너지고 때로는 관계에 무너지고 때로는 건강에 무너지고 때로는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침체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시죠. 혹시 여러분이 요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지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떠한 좋은 것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거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면 성도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삶, 교제하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사망의 삶이죠.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